네, 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상 23장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는 것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호주를 갔다 와서 약간 뻗어서 오늘 좀 늦게 좀 기다려드리게 되는 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 역대상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23장 자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써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 하루에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시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중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간단하게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제 점점 이제 성전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쫙 해서 우리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성전에 대한 예물과 모든 이제 시스템들을 딱 지을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명령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는데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었고 4천 명은 문지기고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요. 이제 레위 자손이 어마어마한 뭐 숫자는 아니에요. 다른 이제 족속에 비하면 숫자가 또 적어요. 근데 적은데 이들이 하는 주요 일들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쭉 확인하시면서 금방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들을 계수하고 난 다음에 20세 이상의 우두머리를 다 계수했습니다. 그 이름들을 쫙 읽어보시면 나오겠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시 말하면 이제 과거에는 성막을 가지고 있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메고 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대로 여러 이제 분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론 자손이 이제 제사장인데 성전의 뜰을 관리하고 골방 그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섬기고 또 진설병 하나님의 이제 떡을 계속 만들고 고운 가루 소재물 무교전병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써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제 상번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제는 레위 족속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레위 족속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제사, 성전이 없어졌다. 그럼 성전은 왜 없었냐? 왜 성전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피 언약을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상번제 이렇게 드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면 성전에서 했던 일, 성방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난 찬송하고 감사하냐?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나?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예배, 절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 앞에 항상 여 앞에 그래서 항상 여 앞에 명령하신 규례의 수요대로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지금 그 절기들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남아 있거든요. 그 의미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아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안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는 게 최고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은 반드시 꺾입니다. 그 중에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강한 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한 자,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지역을 봐라, 막 현장을 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을 공격했고 우리 이제 지역과 나라와 현장을 공격했고 문화를 통해 공격했고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래서 내가 넘어졌구나. 근데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은 이렇게 날 공격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넌 박살났다. 결박되고 떠나가라. 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지어다. 하고 무능무기력해지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꾸요.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근데 그래서 정확한 영적 싸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많이 삶 속에서 체질화 시키셔야 돼요. 그 정확한 영적 싸움이 결국에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제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복음 받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천군 천사가 언제 움직이냐? 주인이 주인 되실 때.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주인이 주인 되실 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망대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주인을 바꾸면서 주인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딱 이제 흑암 깎는 것만 딱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거는 이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말씀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 개입하는 게 천군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흑암은 자연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세 가지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3월달 이제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없이 현장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처럼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거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시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됐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도망자가 됐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위기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위기가 사실은 주는 응답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위기에 어떤 응답을 줍니까?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위기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위기는 기회다. 자, 무슨 얘기예요? 위기 속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흑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그게 이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메시지 흐름을 왜 타야 되냐면 내가 영적 흐름, 하나님과 동행하는 흐름을 타야 그게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거나 사단이 갖다 준 상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왜곡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렘넌트들은 학업, 일, 여러분이 맡은 모든 것들 속에 오직 딱 기도하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유일한 거 재창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빠졌던 요셉이 오직 하고 있는데 노예와 감옥을 통하여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았고 그
그 위기 속에 들어갔던 도망치던 사울왕 때문에 도망치던 다윗은 600명의 신하를 얻을 수가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지역 유지들 다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게 유일성 재창조죠. 이제 그 시스템들이 나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문제 속에서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기를요, 이런 말씀을 따라가고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은 위기를 선택해도 되는데 그거 아닌 사람은 막 선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잘 보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래서 아까 뭐 요셉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선택이 노예가 아닌 애굽이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보고만, 그 당시에 세기 보고마죠. 그걸 위해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인도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길로 이제 인도에 가신 겁니다.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정이었던 거죠. 예. 감옥을 갈 때도 다른 사람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보디발에게. 근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위기라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몸부림치고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았다는 얘기죠. 예.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왕궁에 보내는 선택. 어떻게 보면 왕궁에 보낸 것 같아 보이는데 왕궁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이제 딸이 이제 모세를 이렇게 건져서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모세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죠. 한나도 사무엘을요 이제 성막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성막에 보냅니까? 귀한 아들인데, 근데 아들을 우상으로 보지 않고요,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제 세상 타락돼 있고 그 자녀들 타락돼 있는데 보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하면 절대 못 보내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자, 한나는요 뭘 하는 겁니까? 사무엘을요 성전으로 보내는 선택 이제 했고, 성막으로 보내는 선택했고, 다윗은 골리앗을 선택했고, 엘리사는 지명수배된 엘리야의 수제자가 됐고, 뭐 이런 내용들 쭉 기도첩에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설명하려니까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다 위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오히려 결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과 스 친구는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음 속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요? 결단한 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후대에게 굉장한 고통이 올 건데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후대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에게 많은 세상적인 걸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 당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없어질 것과 유대인이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이제 회당을 이제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은 회당 안에서 제자를 찾아 나간 겁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따로 모은 겁니다. 집에서 따로 모았어요. 따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전달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 성경을 통해 설명했고요. 회당에서 그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안식일마다 예배를 설명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얘기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이번에 하나님 나라, 또 성령 역사, 이걸 다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237연장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위기로 보이는 곳,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간 것이,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37을 살리기 위해였죠. 바로왕 앞에 가는 모세의 선택이 출애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블레셋에게 고난 당할 때 사무엘이 뭐랍니까? 온 이스라엘 순회하면서 그 순회 가운데 사실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게 미스바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미스바 운동으로 완전 블레셋 깨버리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위기 같아 보이는 선택을 했는데 모세가 바로랑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위기 속에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따라. 근데 여기서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복종했어요. 나를 노예로 보내신 분, 감옥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 바로에게 가라 하셨어. 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들이 선택한 거죠. 다윗이 망대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 모든 사람들, 특히 세운 망대가 우리가 아까 했지만 제일 큰 성전이죠. 이제 성전을 딱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오직 섬기도록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바벨론에 가는 렘넌트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위기가 딱 왔는데 그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들 감사하면서 조세 여인이 찍혀서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께 늘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위기로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사명을 그 로마 살 제자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들이 250년 만에 로마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해결사의 망대, 사실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고 해결하시는 분을 붙잡는 거죠. 이게 기도의 망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신 미션 잡고 실천하는 게 이 해결사의 망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거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은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